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34절까지 했고, 이제 35절부터 나누도록 합니다. 자, 35절에 가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 내용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이 또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자, 4번 문제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하는 문제.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쳐도 하나씩이라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는 에스겔 37장 3절을 찾아봤거든요. 예, 에스겔. 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결론은 좀 모르겠어요. 뼈들이 살아나는 거죠. 뼈들이 살아나는 뼈들이 살아나는 거죠. 죽었더니 살이 붙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살렸죠. 이런 것은 다 결국 뭐예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또 다른 분. 근데 이거를 교계에서는 마른 뼈가 막 근대가 돼갖고 막 살아난다. 진짜 육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아니 그렇게 계속 들었기 때문에 맞아.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다 육신과 연관시켜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들의 포커스는 뭐예요? 세상 물질이잖아요. 육과 관계되는 거. 그런 것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니까 성경을 전혀 꽉 막히죠. 성경이 안 풀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생각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잖아요. 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삼회자매님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네, 31장 25절, 27절까지만 제가 읽을까요? 예. 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삼게 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면 전복하며 멸망시키면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래서 여기가 제가 보는 거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는 날이 이른다고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아담의 배필을 짓기 위해서 먼저는 짐승들을 지어놓고 아담의 배필이 누구인가 하고 데리고 왔는데 거기 짐승들은 중에서는 아담의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첫사람인데 그러고 나서는 아담을 죽게 해서 갈빗대로 그 생명을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그 씨로 해서, 그래서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기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게 형체를 주시되 하신 것은, 여기는 마귀의 씨가 뿌려지느냐 짐승의 씨가 뿌려지느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또다시 뿌려주느냐 하는 말씀 안에서 먼저는 거듭나서 그 영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케 되면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은 뿌리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거는 알갱이 없는 자들, 말하자면 마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뿌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처녀로 중매하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듭남과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걸로 연결이 되나 해서요. 예, 네. 예. 또 우리 준호 형제님은 여기에 대해서 예. 예, 이제 여기 질문하시기로 이제 그 당시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할 때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께서 쭉 대답하시는 건 일단 어떠한 몸에 대한 설명을 많이 이제 좀 하셨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들어서 씨앗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를 못하고 그 씨앗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 다른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뭐 이런 비유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 게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예, 형상이 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오히려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살아나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말씀하시는 구절은 50절과 이후에 해서 한 52절, 53절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5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뒤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지만 결국 여기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라고 하는 대한 질문으로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나팔 소리라는 것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영이 완전히 소생이 되어서 자랐을 때 그때 그것이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이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또 네. 이제 그게 역시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면은 그 준호형님 말씀하신 거랑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욕된 것으로 숨고 영광되는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숨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숨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떠한 부분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이 살아나는 것도 그냥 마지막 나팔도 있지만 우리가 나팔 소리,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 이제 우리 속 사람이 이제 부활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떠한 몸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영의 부활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이제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잖아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첫째 부활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늘 얘기했지만 이제 신령체로 영의 몸으로 또 아무는 빛의 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천사라고도 얘기도 하고 불꽃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부에 낙원에 들어갔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 생각해 보라 했을 때에 예,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 그러니까 영의 구속을 받고 영의 구속을 받는 것이 영의 속량을 받는 거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육신의 몸을 벗는 거죠. 예, 벗고 온전한 그러니까 혼을 보는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벗으면 몸의 구속이라고 하고 몸의 속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 속량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시대에가 되지 않으면은 음부 낙원에서 사다가 첫째 벌로 일어나는 그런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 성부성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성에서 나중에 신령에서 내려오는 것까지가 이제 그 몸으로 함께 그 치천사가 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굉장히 뭐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일단은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살아나려면은 36절에 나오죠. 네가 뿌리는 씨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죽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2장 24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다 하고 그랬죠. 그러나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씨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이 씨는 그 뭐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씨라고 그랬어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옛사람은 죽고 그렇죠. 뿌리는 씨는 옛사람 육체죠. 육체의 생명이죠. 육의 생명, 그건 옛 생명이죠. 또 어떻게 첫 장막인 우리 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휴거가 되니 살아서 뭐 육이 살아서 뭐 부활이 되니 이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씨는 죽어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명은 옛 생명이 죽어야 그러니까 이 씨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심기는 씨앗이죠. 이게 우리 육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려면은 육은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육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뿅아리 같은 거 보면 뿅아리가 달걀 그 알에서 깨어 나오면은 그 뿅아리 빈 껍데기나 똑같죠. 이 육체라는 거는 뿅아리 껍질과 같은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다. 육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속 사람, 그 사람의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뭐 잘 되려고 하고 하는 거는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육은 죽으면은 뭐가 돼요? 흙으로 되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빨리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산 보석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 마음이
깨어질 질그릇이 여드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보석의 심령이 되어서 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죠? 네.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마음 결심한다고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만큼 깨달은 만큼 내 나중에 신령체라 그랬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빛의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 영의 몸은 다른 표현으로는 빛의 계시된 빛의 새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새 옷은 깨달은 만큼 그 옷이 밝기가 다르겠죠. 영광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얼만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의 계시로 많이 알아서 온전한 밝은 새 옷을 입느냐 하는 문제죠. 이런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가면은 또 알맹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제 알맹이라는 말도 결국은 씨, 종자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삼회자매님 말씀하셨지만은 씨는 어떤 씨를 심을 것인가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어떤 씨를 심느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씨를 제대로 심었는데 그 주변 환경이 이게 또 안 좋으면은 엉뚱한 악한 것을 내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참 심었는데 그 주변 환경이 엉뚱한 비진리로 자꾸 물 주고 가꾸고 이러면은 그 씨는 나중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그랬을 때에 바울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뭐를 주신다? 형체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형체. 그러니까 씨와 종자에 따라서 형체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씨라 그러면은 식물, 뭐 아니면 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어떤 꽃들은 정말 예쁘게 꽃이 피죠. 예쁘게 꽃이 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곤충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곤충이 애벌레 속에서 나와서 이제 곤충이 꼬치를 만들고 그 꼬치에서 나오고 이럴 때 보면은 나중에는 뭐 나비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또 알에서 나오면은 아름다운 새가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꽃이 참 이쁘게 피는 꽃, 물론 뭐 시체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쁘게 보통 꽃들은 피죠. 그걸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영광. 새가 아름다운 새. 뭐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라 그러면서 영상에 나온 거 보니까 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새들이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이쁜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나. 그러니까 새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은 알에서 깨어날 때는 모르지만 알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막상 깨고 장성하면은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다라는 우리의 부활에서 신령체의 모습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몸이 바로 신령체죠.
그 신령체라는 표현이 또 영의 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령한 몸이라고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명 빛의 새 옷이다라고, 빛의 새 옷이다라고 그렇게 참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영혼의 집이죠. 첫 장막이죠. 그죠? 근데 이 첫 장막이 이제 벗어버린다 그러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죽으면은 그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에 이루었던 우리의 구원을 이룬 속 사람이 이제 신령체가 되는 것이죠. 신령체가 되고 변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와 같은 존재가 되냐 하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그랬어요. 천사와 동등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할 것이다.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유업으로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신령체로 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냥 신령한 몸으로 변한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영광을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새처럼 그 영광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면은 영과 혼과 신령체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이룬 건데,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은,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도 신령체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영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도? 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 무리들도 그 영으로 그런 영 산혼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하는 상태. 어쨌든 그것도 표현하기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령체로지만 그것들도 영들의 세계니까 뭔가 막 네. 무섭고 막 정말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 땅에서 엄청난 그런 공인과 어떤 고통당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네. 그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그의 그 고통이 이제 그것도 배가 그치. 된다, 그게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는 있다가 없다 하지만 그 어떠한 고통과 것이 영원한 거죠. 예. 사매자매님 하지 마세요. 예. 네, 심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세상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종교인들도 그리스도로 해서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가 그를 따르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데, 이제 부활의 심판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부활의 심판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부활의 그 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하면은 심판은 없대. 이제 이기는 자들은 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으로 천년왕국도 막노릇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 안에서 꼭 교회 생활보다는 저는 어느 예배당이나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 혼이 온전케 되지 않는 자들은 다시 양육을 받기 위해서, 혼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천년왕국에서는 바깥으로 쫓겨나서 다시 육을 입고 이런 몸을 입고 다시 재훈련을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육신을 입은 자들은 그렇지만 육신을 벗은 자들은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 육신을,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 마지막
그때 천년왕국이 전에는 거듭난 영혼은 다 몸을 벗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두 종류로 이기는 자들이 영이 돼서 치천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서 그 영광을 받지 못하느냐 그 두 면이 있는 걸로 저는 보는데요. 네. 저는 그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은 아까 이제 구속을 이룬 완전한 구속을 이룬 자들은 참 빛의 몸으로 그렇게 입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령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참 계시된 그 빛의 새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은 계시된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옷이 흰 옷이 아니라 밝은 옷이 아니라 깜깜한 옷이지 않을까. 표현을 하면 예, 표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승사자라 그러면은 시꺼먼 옷 입고 오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참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은 그 계시된 빛이 없는 세계에서 있다 왔으니까 완전 시커먼 진짜 무서운 행체, 그런 행체로 어둠에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제 생각은 해봤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면 되는, 세계 안에 있는 거니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제 피조물에게 이제 형체를 주셨다라는 표현이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 그 행체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가면은 하늘에 속한 행체와 땅에 속한 행체의 영광도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활한 신령체도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1절에는 해의 영광, 그 다음에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건 다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빛의 정도, 얼마만큼의 그 온전한 데다가 되어야 되냐는 거든. 그렇죠? 구원의 정도가 다르고, 구원의 정도가 다르면은 그 다음에 참 상급의 정도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의 정도도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별이 달보다는 더 밝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또 해의 영광이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달이라는 거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이고. 그러니까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 믿는 자들의 각자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이제 뭘로 판별이 돼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떠한 말씀으로 듣고 왔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영광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우 백성만 된 그런 자들과 그 다음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캐비넷 안에 들어서 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내생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달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 빛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빛의 정도가 다르면은 다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서 이제 43절에 가면은 오늘 5번 문제인데, 바울은 육체와
영이라고 근데 영이 아니라 부활체라고 또 수정하면 좋겠어요. 육체와 부활체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이미 우리가 많이 나눴죠. 예, 많이 나눴어요. 그 육체의 표현은 뭘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썩을 것이라고 그랬죠. 썩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욕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비해서 부활체는 뭘로 표현되었어요? 썩지 아니한다. 그냥 부활체가 되면 그 부활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는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는 몸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의 정도를 우리는 가히 지금 짐작할 수 없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름다운 새나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강한 것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강한 것. 능력이라고.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그 능력은 어떤 능력? 아까 말씀 읽을 때에 우리가 영이죠. 무엇과 동등이다? 천사와 동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사람 천사로서의 능력. 모든 또 시천사가 되었을 때 영세에 들어가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강가에 나뭇잎이 있다 그랬죠. 나무가 있고 그 나뭇잎으로 뭘 한다 그랬어요? 부족한 사람들 치유하는 백성들을 치유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캐비넷이 되는 자들은 또 그 깨달은 말씀으로 참 그 생명 강가의 그 생명나무 잎으로 백성은 되었지만은 아직 온전치 못한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자가 또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겨우 백성만 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어렵죠.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교회 시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많은 미혹이 있다 보니까 그 미혹에 다 넘어가가지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전도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쉽게 될 수 있을까? 썩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예배당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평생을 했으니까, 모태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은 귀신들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알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영세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체, 신령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단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죠. 부활의 소망이 중요한 것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위험에 처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땅속에 갇혔어. 근데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소망 없으면은 그 사람은 빨리 죽을 수 있죠. 근데 아니야. 사람들이 곧 올 거야. 곧 신랄 같은 뭐가 소망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그 소망이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생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다. 부활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으로 또 나타난다.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44절의 마지막 절에 가면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제 오늘 결론적인 그런 구절이에요. 육의 몸이 있으면 반드시 영의 몸도 있다라는 바울 사도의 그런 가르침이에요. 자, 혹시 또 다른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형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하잖아요. 예,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그 왕궁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다 건축하고 나서 그 솔로몬 왕을 도와서 그 왕궁을 세운 공로자들을 다 불러서 직분을 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얼만큼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솔로몬 왕을 도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직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얼마큼 교회 생활 안에서 신실하게 믿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환경이 닥쳐도 끝까지 이제 주님 믿음 안에 있다가 주님 품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에게 다 너는 어떤 직분 이래 해서 어떤 직분을 가져라 하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연결됩니다.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그도 이전에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력한다, 그리스도와 동력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연합이 돼서 동력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거기에 따른 상급이 또 있겠죠. 예,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또 다른 말씀 하실 거 없어요? 근데 여기 잠깐 제가 해동용으로 44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거가요. 예,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봐라 44절은 육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지 않느냐 그래서 육체로 살아나는 거를 이 말씀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육의 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문자적으로도 봐도 육신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 이래서 어떤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걸로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게 보니까 여기는 본적인 몸으로 이렇게 뿌려서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이러니까 오히려 이해하기가 되게 그렇죠. 육의 쉬웠거든요. 몸은 지금 혼의 몸이죠. 근데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메모도 보면은 육의 몸이라고 하더라도 첫사람으로 죽고 신고 그렇죠. 둘째 사람으로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훨씬 영적인 표현을 설명하기가 되게 좋았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몰라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니라 막 씌울 수도 없어 논쟁했던 생각이 나네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되게 쉬운 여기서 생각이다 싶었어요. 심는다는 말이 다른 표현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씨를 뿌린다 그랬으니까 씨를 뿌린다는 그 말도 사실은 죽는다는 이야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은 좀 더 쉬웠겠죠. 네, 문자적으로는 예. 참 이게 씌울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육의 몸을 생각이 심는다는 그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도 됐습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요? 심는 거를 이렇게. 그거 뭐 파르링 한다고 무너지고, 그랬겠죠. 예. 그렇지만 영적인 이해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심는다고 번역을 했겠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는 죽는다는 죽는다 의미다. 그러니까 이해가 예. 빠르네요. 그렇죠. 육의 몸으로는 첫 장목은 죽잖아요. 사람이 이 허물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이제 죽는 거를 묻어서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돌아갔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건 교리적으로 그렇게 네, 가르쳤으니까 그런 나왔었으니까. 거지. 예. 무덤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 거죠. 예. 자,